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해였을 줄 알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에게로 들어가라 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그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상석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첫 설교합니다. 저를 두고 집사하냐? 언제 신학했어?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보시니까 긴장돼서 물 한 잔 마실게요. 최근 제 자신을 돌아보면 1년마다 집사에서 전도사, 전도사에서 강도사, 강도사에서 목사 이렇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뭐 헷갈려하는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할게요. 저는 66년도에 경남 밀양에서 사남 2년 중 5번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낳았죠. 그런 세대가 있었죠. 당시 우리 집은 가끔 무당이 구슬하고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절에 데리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산채 비빔밥 잘 먹고 컸습니다. 이런 무속적이고 다소 미신적인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는 그거 IMF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저도 겪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실직하고 어렵게 서울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막내 누님이 저희 가정에 그 교회 다닐 것을 권유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갔습니다. 98년 말이었고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부산 은궁으로 바로 요 옆에 있죠. 부산 은궁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사하는 당일날 당시에 세부산 중앙교회였었죠. 세부산 중앙교회 전도팀이 나왔어요. 이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팀이 나왔는데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고 생수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에 세부산 중앙교회 지금의 호산나 교회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뭐 평소에는 그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공하고 메마르고 결과는 좋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왠지 공허하고 자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만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간증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간증은 말하는 사람, 즉 간증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교만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간증을 듣는 사람한테는 열등감이나 시기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위험한데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제 자랑이나 제 실력이나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즉 술 먹고 헤매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목회자가 되어 첫 설교를 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증의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봐야 될 것은 제 간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충 그렇게 사는 그때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 교회에 왔는겨? 경상도 말로 하면 뭐하러 여기 왔어요? 뭐 이랬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 제 대답이 이겁니다. 아마 여기 이 교회는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제가 훈련을 많이 받으러 온 모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한 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있는 모든 훈련은 다 열심히 받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어서는 그 훈련의 일부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거밖에 준비 안 해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얘기. 먼저 살펴볼 인물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예수를 시작. 예수를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하고 있죠, 그죠?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적,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신성에는 신적 능력,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신적인 능력도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인 성품도 담고 있는 게 바로 신성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전에 8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영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악한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가지신 분이시죠.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한 사람 모두가 두려움만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돼지가 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 치던 자들은 보고 도망하여 성내에 알렸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이 있죠. 그 구경꾼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또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된 삶은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안 배워도 잘해요. 이거 안 하려고 바로 자연스럽게 되는 계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당시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합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50만 원 잡으면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라면 10억, 10억. 이 계산은 바로 티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계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돼지값, 즉 돈의 초점으로 보면은 이 본문은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재물을 가볍게 봐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관심이 먼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동안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능력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전부 놀라고 두려워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나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 고침을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도죠.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9년도부터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와 그 다락방 순자님의 권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2003년에 제자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좋았었어요. 제자반 훈련 받으니까 참 기뻤었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하면 제자반 동기들끼리 상당히 친해지게 되죠. 근데 저희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상했어요. 신천지로 가게 되는 이단이 생겼고요. 또 제자만 내에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띠먹고 달아나오고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큰 소란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내에서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계하시고 그 교회의 질서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영적 훈련의 결과가 나오고 또 제자부 동기라는 영적 공동체가 남아야 하는데 저에게는 옛날이여 라는 아련한 추억만 남았을 뿐이고
그때 좋았지라는 추억만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실컷 마셨습니다. 뭘 마셨느냐고요? 술 마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심할 때는 하루에 10잔까지 저는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 10번 먹기 힘들죠? 여러분들 눈빛이 뭐 저런 게 다 있노? 라는 눈빛인데 저런 게 여기 있잖아요. 하루에 10잔까지 술 먹은 사람 만나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느냐고. 하루에 10잔까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10잔까지 마셨습니다. 카운팅 했어요. 기를 쓰고 10잔까지 마셨어요. 아마 이게 2009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당시 저희 부부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안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싸우고 안 만나면 욕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는 건 당연하고요. 한 집에 뭐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피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술 먹으러 다니고요. 이때 아내는 저보다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남편 목사 만들어주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겠죠. 내가 힘드니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살려주려면 너 남편부터 손봐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 가정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중독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던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날마다 술 먹으면서 세월을 보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침으로 저를 찌른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늘 술 먹던 사람이 이제 살면 안 되겠다 싶으면 영도다리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게 아니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부를 찾아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쯤으로 기억됩니다. 사랑부 봉사를 하면서도 하던 버릇 그대로 술, 담배는 여전히 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은 왜냐, 아내가 담배 끊으라 라는 말을 듣고 담배 끊는 남편 없습니다. 오히려 열받아서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한잔 먹고 진하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공부해라 명령하면은 공부는 안 하고 관계만 깨지고 반항만 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 번 내릴 수 있는 분은 아내님, 남편님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전지전능하게 자유롭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듣고 야, 저 사람도 끊었는데 당신도 담배 끊어요 라고 하면 싸움만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계속해서 신앙과 세상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교회에서 치유학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유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가을에 가을쯤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치유훈련에 푹 빠졌을 때 치유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강의 중에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랑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후에 이 집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다듬어서 쓰시겠다고 하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럽고요. 좀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집사님이 저보다 잘생겼고 돈도 잘 벌었거든요. 기타도 잘 쳤어요. 하여간 저보다 모든 게 잘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두 번째 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생긴 거는 설레면 바로 서지 뭘 다듬어 서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여유 없이 서둘러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지독한 조바심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지독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간직한 채 기도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말씀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가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선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죠. 그 이후에 배가 깨어지고 섬에 도착하고 바울은 뱀에 물리게 되고요, 고생 끝에 로마에 바울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바울이 새 빠지게 고생하는 중간에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년 정도 지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이 흐름을 살펴보는데, 살펴보고 나니까 다소 겁이 났어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알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제가 받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후로 자기의 자유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까지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고로 주 68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까불고 돌아다녔지만, 좀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지랄했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다. 즉 하나님 뜻대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니까 다 네 각오해라 라는 말이 저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기도하다가 오싹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야, 이거 내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기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예. 오늘도 그런 기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는 이런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육체적으로 극한 도전을 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2016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470km를 걸어내어 왔습니다. 국토대장정 12박 13일 짜잔짠. 말은 좋지만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단 예배당에 여기 올 때는, 진짜 여기 도착할 때는 정말 기어서 오다시피 할 정도로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국토대장정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극한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아주 소중한 영적 동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영적 동지자 영적 멘토입니다. 저를 신학교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게 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제가 받은 세 번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토대장정이 끝나고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는 어느 날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같이 한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의 권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신학을 하셔야죠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 욕할 뻔했어요. 50대 남자에게, 우리 사회 여건상 50대 중년 남자에게 신학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경제활동을 버리고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후에 아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 가족의 전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가족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분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막내 누님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이 막내는 우리 가족을 교회에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모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영적 선배답게 영적 잔소리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랑부 교사로 있었거든요. 부산 한솔학교 졸업식이 그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섬기고 있는 그날에 막내 누님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신학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데 태초부터 안 된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는 안 된다. 등등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길었느냐 하면은요. 통화 끝나고 전화기를 보니까 47분이 찍혀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계속되니까 제가 듣는 와중에 제 마음 한 곳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돌아선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를 한쪽 귀로 흘리면서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분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증은 위험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저 사람 대단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행위도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설프게 흉내내가 전화가 오기만 하면 내용은 듣지도 안 하고 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면 전화 끝나고 싸움 납니다. 예. 특정인 특정 행위 보지 마십시오. 간증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겪은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술로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죽고 싶다. 당연히 생겼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원에 가서 마음을 달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면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식권을 사려고 하면은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으시는데 아유 왜 자꾸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고 물어. 그냥 죄값 주고 사고 싶은데 짜증나기 시리 막 이런 불편함과 짜증이 그때 많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26년 만에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고생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26수력, 재수, 삼수, 사수, 오수가 아니라 26수에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도 떨리고 답을 제대로 못 외워서 고생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과정만 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든 젊어서는 마음대로 까불다가 늙어서는 네 뜻대로 못한다, 내 뜻대로 살아라 라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합신을 간 것은 아니에요. 합신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2016년도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작은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2010년, 17년도에 DTS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호산나 DTS 1기입니다. 2016년도 국도대장정이 육체적 한계를 체험하고 극복하는 육체적 체험이었다면 2017년도는 아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TS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굳어졌고 드디어 본격적인 신학을 하고자 결심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교회 허락과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수원에 있는 합신에 입학하였습니다. 2018년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26년 만에 50대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박수 한번 주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박수는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체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학교에 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성적과 관련된 겁니다. 인생 최고의 성적, 바로 빵점입니다. 신학교는 3월 입학하기 전에요.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헬라어를 공부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26년 만에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처음 보는 헬라어 도저히 암기가 안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2018년 1월 8일 목요일 날 시험을 쳤는데 제 인생 최고의 스코어 빵점 받았습니다. 목요일 시험 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내려오는데요. 난생 처음 받아본 빵점인지라 자존심 엄청 상했습니다. 화도 나고요. 더더구나 문제는 이게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당스럽기도 하고 등등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억은 없지만 그날 밤에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새벽 3시 조금 지나서 일어났어요. 정말로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린 게 아니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눈물 콧물 정말 심하게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교만한 저를 용서해달라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요. 정말 편하게 잠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후에 자다가 새벽에 눈물 흘린 그 사건 후에 그렇게 어려웠던 헬라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학기 성적의 결과는 학교 성적으로는 제일 좋은 A+를 받았습니다. 성적표 한번 보여줄까요? 믿으시죠? 이렇게 해서 늙은 나이에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나를 시작.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처음 받은 말씀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빵점 퀴즈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먼저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까불었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고 그 과정 중에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제 삶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여버 복음의 비밀을 다른 데에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목회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과정 중에 빵점의 체험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국토대장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전과 인내라는 덕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DTS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저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계속하라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이 권고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바울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무나 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틈날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목회의 길이 열린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자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춥고 외롭고 힘들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무덤 사이를 거니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넣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고 얄팍하게 비굴한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불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 깊은 사랑에 힘입어 남은 삶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칩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저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이미 경험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전하러 온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